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현대사회와 기독교윤리 제 이제 9번째 강의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는 지난번 8번째 지난주 강의와 연속입니다. 지난주 강의 조금 하다 못한 것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주 강의에서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이한지, 세상을 창조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의식된 나입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나입니다. 검증된 이론입니다. 의식된 나. 우리 인간의 나는 의식된 나라고. 근데 여기서 의식된 나라는 말에서 이 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지난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나있음, 이 나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있음을 의식하는 나지요. 우리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자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자의식은 나의식이잖아요. 그 나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나있음을 의식하는 의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나 혹은 자의식은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의 나 있음을, 나 있다, 너 어디 있느냐,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 있음을 의식하는 나입니다. 인간의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부패해서 그걸 잃어버려서 문제인데, 그런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의 나 혹은 자의식은 상대, 즉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상대인 하나님과 또 상대적인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이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상대를 만나면서, 하나님이나 이웃을 만나면서 그 상대에 의해서 의식된 나를 가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관계가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이성이 활동하고 생각과 의욕이 활성화됩니다.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에서 바로 우리 지난번까지 세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단적으로 우리 인간의 나의식이 아니라면은, 이런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세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나가 바로 물론 부패하고 썩고 폐역된 마음이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이걸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많고 폐역되었지만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들어진 세상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폐역했다 하더라도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유사하게. 세상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 의식이 이 나의식의 산물, 자의식의 산물이라 하는 그 증거인데, 이 인간 나가 상대 혹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지는 그 관계 방식을 좀 이해하시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한 번 더 분명한 점은, 우리 인간의 나는 이 의식된 나입니다. 의식된 나라는 그 말은 나를 의식하는 나지요. 초장부터 좀 어렵겠네. 나를 의식하는 나입니다. 다른 말로 의식된 나라고 불러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 있음을 의식하는 나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간의 나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는 그 나의식인데, 하나님의 나 있음을 의식하는 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의식된 나는, 인간의 나라는 존재, 즉 의식된 나라는 존재는 두 가지 관계 방식을 본성적으로 가집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관계 방식입니다. 객관적인 방식이란 뭐냐? 상대, 즉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나를 은폐시킵니다. 숨겨버립니다. 감추어버립니다.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버린다니까. 숨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닐 텐데 숨어버립니다. 그러니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걸 객관성이라고 불러요. 객관주의. 반면에 이 주관적인 방식은 뭐냐면 상대를 향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닮은 거야. 그래서 이 객관이라는 표현 속에는 인간의 고유성인 이 나를 은폐한다, 나를 숨긴다,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버린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관계 방식을 가질 때 상대가 생물로 보이지 않고 생명체로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마주해 있는 하나의 물화된 존재, 즉 세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원래 세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물화된 존재,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내 눈에 비치는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물화된 사물, 즉 세상으로 보인다는 그 말이죠. 반대로 상대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는 특이하게도 신비하게도 인격으로 와닿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세상을 가지게 되고, 내가 주관적인 방식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세상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야.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나는 상대, 즉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이 물화된, 즉 이 의식된 나를 숨기고 은폐하면은 항상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물화된 관계, 즉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로 인해 상대가 객관적인 하나의 그것이 되면서 세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면은 상대의 생명을 하나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때 나타나는 표현이죠. 상대를 내가 대상으로 만든다. 이때 인간 나가 상대 앞에서 은폐하고 숨어버리는 정신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나와 상대는 사물, 물화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나는 그 관계에서 하나의 물화된 존재자가 됩니다. 물화된 존재자가 보니까 사물이 죽은 사물로, 죽은 물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물건으로.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인간 나가 상대를 객관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 자체는 원래 본질적으로 객관화될 수 없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네페시라고. 따라서 상대가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상대를 객관화시킨다는 말이죠. 동시에 객관화시키면서 내가 상대 앞에서 객관화된다. 바꿔 말하면 내가 객관화된 정신이기 때문에 상대를 객관화시킨다 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대나무에서 대나무가 나죠. 밤나무에서 밤나무가 나고, 밤이 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듯이, 저 객관화란 나가 상대 앞에서 내 고유성을 완전히 은폐시키고 숨기면서 객관화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나가 상대 앞에서 객관화되었다 혹은 객관화시켰다. 나를 상대 앞에서 은폐하는 이 소위 정신적인 행위, 즉 객관화란 상대와의 정신적인 간격을 가졌다 혹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 정신이 상대 앞에서, 즉 나와 마주하는 상대 앞에서 스스로 거리를 가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상대와 그 상대 속에는 하나님과 이웃이 있습니다. 이 거리, 정신적인 영적인 거리를 가지면서 나를 의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대와 인격적인 간격이죠. 이 간격을 가지면서 내 정신이 나의식이 될 때 이걸 객관화된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생명으로부터 인격적인 거리를 가질 때 일어나는 자의식이 바로 객관성이야. 객관성. 바로 이 객관화시키는 정신에서 세상이 주어집니다. 한 번 더, 세상이란 내 정신이
이 상대 하나님 이웃 이 생명에게서 인격적인 거리를 가질 때 일어나는 자의식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이야. 그래서 내 의식과 즉 자의식과 무관한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나의식의 정신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대와 영적인 인격적인 간격을 가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산물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참 어려운데 이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의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참 어렵다고 느껴져서 예를 좀 많이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술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신청하신 분 가운데 음악과 있던데 예술이란 세상에 속하는 하나의 영역이죠. 그 예술에서 특히 음악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조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조화, 하모니, 화성학 아시죠? 조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조화는 뭐냐? 혼돈에서 질서 혹은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 조화라고 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정신적인 활동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음의 조화를 나타내고 미술에서는 선의 색채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또 공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바로 건축이죠. 문학은 언어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들, 미술가들, 건축가들 만든 모든 작품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음률에 대한 그분들의 재능, 관심, 그리고 선에 대한, 색채에 대한 재능들,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분들의 재능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우리 눈앞에 쫙 있단 말이에요. 박물관 가보십시오. 그들이 만난 그 작품 속에는 그분들, 그 작가가 만난 인격적인 만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작품들 앞에 내가 좀 서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내가 감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상하고 있는 나가 내 고유성이 있습니다. 나 있음. 너 어디 있느냐라고 그 작품이 나한테 묻고 있는데 딱 숨겨버리고 나 있음을 감춰버리고 객관적으로 감상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영성과 지금 나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예?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은 그 작가의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그림을 객관적으로 내가 보면서 나는 완전히 숨겨버리고 그 그림이 나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너를 찾는 그 그림 앞에 딱 숨겨버리고 하나의 객관적인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은폐한 채.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림 참 잘 그렸네. 아이고 멋있네. 저 그림 얼마요? 저거 우리 거실에 걸어놓으면 참 좋겠네. 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눈으로만 봤지 마음으로 보지 못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저자의 성격, 인격적인 만남을 작품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취향대로 그림을 보고 있는 거야. 내 가치의 척도로 저 그림을 보는데 내 가치의 척도가 돈이라면 저 그림 저거 얼마 팔면 얼마나 나올까? 얼마 이익을 받을까? 예? 그냥 거실용의, 장식용의 재산 부의 축적을 위한 그림들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에 돈 많은 졸부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그림 볼 줄 몰라가지고 음악 들으면 뭐 하겠냐. 예? 이런 관계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은 알다시피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영역이죠.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학문도. 보통 학문에서는 진리 문제를 취급하죠. 음악에서는 아름다움의 문제를 취급한다면 학문에서는 진리 문제를 취급합니다. 질문. 왜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는 걸까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추구합니까? 아니면은 진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진리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답을 한번 맞춰보시지. 진리를 가졌다면 진리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학문적인 정신이 되어서 진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찾은 그 진리는 이상하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하는 영역에 머문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머물러요. 보통 우리 진리를 정확성, 보편성, 합리성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정확성이 뭐냐? 나와 상대와의 일치를 가리키는데 조금 정확하게 상대에 대한 내 의식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뜻합니다. 그게 진리야. 그리고 상대에 대한 내 의식의 일치가 내 개인적인 의식의 일치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가, 즉 보편성을 또 보편성에 맞춰야 돼요. 개별성, 보편성. 개별적이 되면 진리가 안 되죠. 보편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편적인가 또 묻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보편적인 일치, 보편적인 생각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인간 나의식을 은폐시키고 객관화시키게 되는 거야. 학문이란 뭐냐? 상대에 대한 내 개별적인 생각을 보편적인 원리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나를 은폐시키고 소위 객관적으로 보는 태도, 객관적으로 보려는 정신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원래 진리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죽고 사는 문제올시다. 하나님에 의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부패 이후 선과 악의 문제로 전락되었다는 것, 우리 창세기 3장 4장을 통해서 좀 봤죠. 즉 부패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만들고 그 선이 자신에게 유익이 때문에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선으로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게 바로 서구의 형이성학의 문제고 마지막 신의 종결, 신의 죽음으로 종결났다는 거 아니냐. 이 예술과 학문이 그러하듯이 어디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도덕, 인륜, 법, 심지어 종교, 철학, 이 모든 삶의 영역인 세상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내 고유성인 나의식을 상대 앞에 은폐하며 숨겨버리면서 객관화된 정신으로 나타날 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오늘 여기서 세계관의 문제를 좀 취급해야 되겠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죠. 상대 앞에 객관화시키는 작업은 곧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세계관의 문제. 세계관이 뭐냐? 세상관이죠. 세상을 보는 특정 인간의 시야입니다. 눈, 안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결과가 세상이다 라고 했는데,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런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상대를 보는 이런 눈으로 상대를 본단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관, 세계관입니다. 좋은 말로 세계관이지. Weltanschauung.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제 말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폐쇄하여 스스로 자충족한 인간이 된 이 자의식이 만든 산물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계관은 이런 인간이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야입니다. 눈이라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항상 자신의 특정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 나는 진실로 보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야. 진실로 여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세상을 단순히 자신의 시각으로 그냥 본다, 단순히 본다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실제성을 내 인생관 안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는. 세계관이란 세상에서 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방식은 인간을 연역해서 신을 나름대로 그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의 시각이죠.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를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아이디얼 타입이죠. 이데아지. 참 괜찮네 라고 여기는 이상적으로 그려보려는 그런 하나의 그림과 같다 그 말입니다. 세계관이란. 그래서 세계관 속에는 항상
이렇게 되면 좋겠다.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위 임페라티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요구하게 돼요. 율법을 나중에 들이댑니다. 순수하게 생명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적으로 생명을 찾고자 하는 거야. 순수하게 상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찾고자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나를, 즉 자의식이, 인간 자의식이 너를 그것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간의 나의식과 자의식과 전혀 거기에서 생겨나는 산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이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폴 틸리라고 그러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첫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통일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이다, 초세상적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세상 안에서 초자연성, 초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라고 양반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은 하나의 자아의 구조, 스트럭투어 데스 젤브스트, 자기의 구조를 가진대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부언하자면 나와 상대가 서로 마주하면서 어떤 사건을 만들죠. 사랑이든 연애든 예술이든 업적이든 뭔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와 상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을 서로 통일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상이 바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의 큰 상이야. 구조, 자아의 구조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의 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상, 그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철학자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걸 물질로 보았거나 혹은 정신으로 보았거나 그렇게 사유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무한성애로 향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진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말합니다. 세상의 무한성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세상적으로 주어진 것을 무한하게 넘어서는 가능성, 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세상을 초월하는 무한성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세상 안에서 금붕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붕어가 무한하다, 무한성을 그린다고 하면은 금붕어가, 의왕소에 갇혀있는 금붕어가 가지는 무한성이겠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금붕어가 신을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붕어, 즉 의왕소에 갇혀있는 금붕어가 상상하는 신이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의왕 속에 있는 금붕어의 신이라고 말이야.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틸리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은,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이고 구조고 전체고 하나의 상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양반은 객관적인 이성이다, 혹은 구조화된 전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헤겔과 상당히 유사해지고 조금 슐라이르마흐가 좀 닮아간다는 말이 들립니다. 근데 넘어가자. 특히 이 양반 한 말 가운데 신이 존재 주관 객관의 구조에서 사용되면은 존재 근거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의 존재자가 된다, 이런 등등의 말은, 그러니까 세상은 나타난 바 된 신이고 또 이 세상이 은폐가 되면 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까딱 잘못하면 범신론적인 이 슐라이르마흐의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좀 펼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이게 사변적이고 철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한 이분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세상은 구체적인 뭐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게 없다 하니까. 있다면은 전부 다 구체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걸 세상이라는 큰 상을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 누가? 인간의 자의식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고 만든 산물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의 구조고 상인데 무슨 생명이 있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럼 세상이 이런 성격을 가진다면은 우리 드는 질문은, 그럼 세상의 핵심이 뭐냐? 세상의 중심이 뭐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거대하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이건 하나의 상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이 상이 지난주에 강의에서 보았듯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조그마한 싸움에서 크게 뭐가 만들어진 것처럼 좁혀보면 바로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찍어 말하자면 인간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세상을 만드는 동인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확 펼쳐져 가지고 거대한 어마어마한 거창한 뭔가가 만들어졌지만은 이 거창한 공허함, 거기에는 인간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이게 딱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핵심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나의식이 주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가 물화되고 응고가 되어버리면, 소위 객관적이 되면은 그게 세상이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 나가 하나님 앞에서 은폐하고 숨기는 정신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다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때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우주 공간이나 천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마주해놓고 이런 너 어디 있느냐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확 숨겨버리는 인간 정신을 가리킵니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투마이라는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염려와 소원들, 열망들, 충동들, 그리고 자랑과 교만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욕하는 모든 영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괜찮은 주석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천공, 우주, 기후, 우주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악이고 우리 인간 자아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상은 인간 나와 하나님 그 나의 상대인 인격인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그 말이죠. 바로 이 관계가 세상의 핵심이고 이 관계가 크게 만들어지면은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어떠한 세계관에 의해서도 착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유한 관계가 죄로 인해서 곡해가 되고 파손되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고유성을 하나님 앞에 숨기면서, 하나님이 보는데도 숨기면서 객관적인 정신이 된 거예요. 이 객관적인 정신이 만든 것이 세상입니다. 헤겔은 이 객관적인 정신을 신의 정신이라고 오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의 정신 좋아하네. 이게 죄악이란 말이야. 에? 철학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셔야 되겠지. 어떻게 객관적인 정신이 신의 정신이냐? 내가 볼 때 객관적인 정신,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는 이 정신은 죄악인데, 그래서 세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인격성에 기초합니다.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세상을 만들면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영혼의 토설을 하고 있다는 거야. 즉 세상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부패한 인격의 산물이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구하고 갈구하고 다시 거듭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가지는 이중적인 명이야. 즉 나의식, 자의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실제성이 뭐냐? 파손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상의 핵심이죠. 죄악입니다. 죄악의 산물이라고. 세상은 하나님을 상실하면서 인간의식이 자연스럽게 만든 정신적인 정체. 그런데 이놈의 철학자들은 이걸 세상을 신의 현현, 데우스 시베 나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범신론이죠.
이게 이제 19세기에 극성했던 바로 낭만주의 철학이고 그 대표적인 해결입니다.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아. 응? 세상은 죄의 산물입니다. 객관이 무슨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정신의 현현이냐 그게. 인간에게서 가장 고유한 것 너 어디 있느냐. 너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은폐하고 숨기면서 자신을 기술적으로 탁 객관화시키면서 비로소 가인처럼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말하자면은 세상은 이 크고 놀라운 신비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가 만든 가장 구체적인 신이죠.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뭘 만들었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 현대인에게 현대기술은 거듭 말하지만 현대인의 신입니다. 보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신이다. 예? 현대기술을 좋아합니다. 야, 싫어하는 분 없어요. 예? 보라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릴 거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합디다. 예? 현대기술 개발하고 돈 많이 벌고 봐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신이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된 마음과 너무 똑같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의 참신을 죽여버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게 뭐냐. 현대기술이라는 우상숭배의 금송아지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신을 잃어버리고 그 후로 만든 인간의 새로운 신이야. 그런데 그 새로운 신이 인간을 또 핍박하네. 괴롭게 하고 또 종속하고 종놈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죠. 이 세상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네요. 죽지 않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죽지 않기 위해서 매번 세상이라는 새로운 신을 만듭니다. 매 시대마다 만들어냅니다. 매 시대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 모세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신,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면 우리 현대에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신용이겠죠. 돈벌이용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섬겼지만 지금은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나이브하게. 오히려 현대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형태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앉아있습니다. 조그마한 편리를 주니까 그게 매여가지고 자기 머리는 안 쓰고 전부 기술에다 의존하고 사네. 영혼을 거기에 맡긴다 하니까. 이게 우리의 슬픈 모습입니다. 세상은 생명 상실이죠. 생명 없습니다. 실제성 상실이고 현대사회는 실제성 상실의 사회, 생명이 없는 사회입니다. 현대기술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이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이게 우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야. 분명히 우상인데 우상으로 안 봐. 참 편리하다. 참 좋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좀 어려운 말인데 실제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 볼파르드 판넨베르그 독일의 조직신학 교수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실제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에 의해 은명되거나 은칭될 수 없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 전체의 관계와 같다.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성은 옳다 그러다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야. 오로지 무슨 문제라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 to be와 not to be 있느냐 없느냐 있냐 없냐 즉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성의 문제야. 생명의 문제.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을 특정의 시야를 가지고 즉 세계관이라는 관점으로 뭔가를 자꾸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소위 학문적인 태도, 이 학자적인 태도 이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이 가치관, 세상관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파손된 관계에서 나온 죄의 산물입니다. 즉 유한한 인간이 특정의 고집과 관심을 가지고 저거 좋네.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 실현하려는 그런 시각입니다. 예? 이게 우리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너무 고집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를 닮아가야지 무슨 내 가치, 내 인생관, 학자를 닮아가냐. 그래서 게하르드 에벨링이라는 신학자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성과 생명을 가리켜서 학문보다 훨씬 더 크다 라고 말했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시사합니까? 학자들은 학문 속에서 파묻혀 삽니다. 이해해. 예술가가 예술에 파묻혀 살고 있듯이 음악을 하면 음악에 미치면 음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듯이 그런 것과 같아. 그러나 금붕어가, 어항 속의 금붕어가 어항 밖으로만 나오면 동굴 속에 있는 죄인이 동굴 밖으로만 나오면 어마어마한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은 학문보다 훨씬 더 크다. 정말 단순한 말 같은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삽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하고 삽니다. 사유를 좀 하시기 바라는데 사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머리 쓰라는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을 좀 열고 사시기 바란다 그 말이야.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내 두 동공으로 비치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 열린 마음으로 한번 보라고. 저 사람은 그냥 사물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 나와 마주할 바로 그분, 이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분의 생명은 그분 자신에게서 나오고 내가 그분의 생명 때문에 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거라고. 이게 깨달아야만이 기독교 윤리에 이제 실천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론적으로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안 바뀐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항 속에 갇혀있는 금붕어에 불과하고 저분은 나를 어항 속에 갇혀있는 금붕어인 나를 끄집어낼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절감을 해야만이 바뀐단 말이야. 다시 어항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이만큼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야. 나보다 큰 생명, 나보다 큰 실제성을 나만큼 생각한다 이게야. 이게 인간입니다. 세계관 좋아하지 마라. 이 세계관이란 뭐냐? 거대한 심연을 알량한 내 눈 안으로 다 집어넣으려는 독선이고 관점이고 내 눈에 비치는 것만 믿겠다. 이런 분 많아요. 나는 전부 다 안 믿겠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운전기사님이 자기 주먹을 믿겠다는 거야. 목사님 안 믿겠고 안 믿겠대 이제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너무 슬프더라 그 말이죠. 오죽하면 자기 주먹만 믿고 살겠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그분에게 상처를 줬는지. 제가 한마디도 말 못하고 미안합니다라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라고 사과 비슷하게 말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공부하려면 얼마나 하겠냐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걸 깨달았겠냐고. 응? 책을 읽었다면 몇백 권 읽겠습니까? 10,000권까지 읽었다 치자. 뭐 어쩌라고? 사유를 한다고 해도 어항 속의 금붕어만큼 하겠지요. 한 번 더. 그 사유를 가지고 어항 밖에 주인이 누구냐? 오만을 떨고 건방을 떨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의하려고 한다? 웃기는 이야기지요.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좀 봐라고. 세상이 여러분들 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생명은 그 자체 순수무비, 순수무작, 무치, 무색입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이 생명을 내가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노란색 뺑기칠을 하는 거와 똑같아. 내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파란색을 칠하는 행위와 똑같단 말이야.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사유와 사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본질 생명을 역사관, 내 역사관 안으로 집으려고 하는 시도이고 또 그렇게 시도하는 그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의인 정신이 담고 있어요. 의인 정신을 담고 있어요. 본인이 어렵다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에버너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리켜서 항상 형이상학적으로 꿈꾸는 정신의 병, Traum vom Geist, 정신병이라고 간주한다 이게. 참 말도 적절하죠. 생명, 실제성, 이거는 우리 인간의 좁은 정신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두어 두려고 하는 시도, 이게 기독교적이든 비기독교적이든 전부 다 꿈꾸는 정신의 병과 같다 하는 것 말입니다. 이 망가지고 파손된 이런 우리의 시야로 뭘 집어넣습니까? 뭐가 제대로 보이겠냐고. 하나님마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자리에 오셔도 여러분을 빼고 제 양반들은 안 보일걸요. 심지어 종교인들조차도 안 보일 겁니다. 안 비칠 거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예수가 오셔도 못 볼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우리 시야가 장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봅니다. 심지어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까지 말하네. 절망이죠. 절망.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절망입니까? 그래, 절망이다. 완전하게 절망입니까? 그래, 그렇다 하니까. 단, 절망 속에서 반딧불처럼 빛나는 희망이 하나 있다는 건 알아라. 이게 뭐냐? 이웃이라는 새로운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신을. 완전한 절망인데 우리가 볼 때 마지막 남아있는 희미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배려가 있더라 이게. 그게 뭐냐? 이웃입니다. 이웃. 제 말로 이웃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이에요. 하도 우리 눈이 나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눈이 나빠서 하나님을 보여줘도 봐라 못 보니까 답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신을 차라리 보내주셨다 이게야. 예수 그리스도 봐라 이게야. 이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이웃. 이게 바로 이웃이라는 신입니다. 현대 기술이라는 신을 섬기지 말고 차라리 이웃을 하나님으로 높이세.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상이야 그게. 예? 비록 니체 말대로 현대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았고 인간 뒤에서 쓸쓸하게 인간을 쳐다보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지만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아주 작은 형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형상을 남겨두신 거야. 그게 뭐냐? 이웃입니다. 이웃. 이 영적인 존재, 이걸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딱 잘라 말하건대 이웃은 허망한 세상의 영혼에 해당됩니다. 영혼.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이라고 말했지요. 그럼 이웃이 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이웃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우선 이웃은 특정의 존재자가 아닙니다.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 학연, 지연, 인종, 구분 여기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관으로 걸러낸 판단들이지. 이런 것들은 나하고 좀 친하니까, 나에게 유익을 좀 주니까 저 사람 친구, 저 양반 나에게 해를 주니까 원수, 이렇게 대하고 있을 뿐이지 이웃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 이 이웃이라는 이 생명을 내 인생관으로 난도질하면은 그게 물화가 돼요. 또 물화시키면 안 돼. 사물이 뭡니까? 한 번 더. 나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계관이라는 시야를 가지고 생명을 난도질했기 때문에 미쳐지는 사물이라고 그랬지요. 응고되어 버린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 사물이죠. 죽을 사자. 사물은 내가 생명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상대도 죽은 걸로 보는 거야. 우리가 머리가 만든 상이고 상상이고 틀이고 개념이고 율법입니다. 생명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피아노가 있다 칩시다. 책도 있습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책이고 피아노지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젤레, 스케, 혼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춤추는 피아노가 돼요. 춤추는 책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얼마 전에 재밌는 광고를 봤습니다. 불타는 짜장면 광고 멋지게 했습니다. 혼이 들어가면 불타는 책이 되고 불타는 피아노가 됩니다. 더 이상 사물이 아닌 거야. 반대로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생명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사물이 되는 거야. 그만큼 나라는 존재, 나 있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물이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원래 상대가 사물이라서? 아니지요. 내가 사물로 만드는 거지. 그 말은 내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나와 마주하는 상대를 사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와 마주하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사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천사의 눈에는 모든 분들이 천사로 비칩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밖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노는데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전부 살아있는 말로 자기에게 말도 걸고 아이들이 막 헛소리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도둑놈의 눈에는 사람조차도 도둑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생명이나 사물, 이 말은 내가 생명을 내가 사물로 보고 있다는 그 말이고 내가 죽었느냐 내가 살았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는 객관적으로 묘사, 서술, 이 기술이 불가능합니다. 내 나름대로 저술하고 내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 그 움직이지 않는 걸 사물이라고 보통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이 돌, 산, 움직이지 않지요. 그러나 돌이나 이 산이 죽었습니까? 사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것이 생물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가 본데,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숨을 쉬고 있음을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흐르는 물은 우리와 똑같은 숨을 쉬고 있지 않지요? 죽은 물입니까? 반면에 그럼 30년 동안, 40년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과연 그분은 호흡하고 산 사람이 맞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물이나 생명은 객관적으로 이게 사물이고 이게 생명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사물이나 생명은 주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주관적이 될 때,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 그랬죠. 우리식으로 이 생명이나 사물, 이거는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거나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와 마주 하는 그 무엇을 사물로, 생명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이나 생명을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 머리가 결정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꽃과 마주합니다. 한 번 더. 이 꽃을 향해서 얘가 참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좋다라고 느끼면은 이 꽃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이름 없는 꽃이 아니라
국화라는 카라라고 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생명으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태양빛입니다, 이게. 그로 인해 국화, 가을에 국화, 이 국화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생명이 됩니다. 국화는 나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신의 말처럼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밤새도록 미치도록 울었나 보다 라는 시가 내 마음에서가 아니고 저분의 시인의 마음에서 실수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을 보고도 아무 느낌 없이 무심하게 사물로 본다면 그 꽃은 그냥 이름 없는 꽃이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 이 나를 가진 영혼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물과 생명은 사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두뇌도 아닙니다. 저기에 던져진 이름 없는 꽃을 국화로 만드는 것은 꽃 자체가 아니고 이를 무심하게 보는 내 머리도 아니야. 무엇이 저 꽃을 선인장으로, 저 꽃을 튤립으로, 국화로, 장미로 만들까요?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내 응답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리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소쩍새가 목이 아프도록 울었다 라는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바로 꽃을 보고 있는 마음이죠.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은 학문 이론적으로 보면은 관계 방식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즉,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비싼 건데 마음은 어떤 구체적인 특정적인 장소나 우리 뇌의 한 부분에서 점유된 세포가 아닙니다. 특정 세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 두뇌는 마음을 가져오는 특정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오로지 나와 관계하는 방식에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즉, 내가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와 영적인 관계, 즉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마음이 싹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나와 마주하는 상대를 물화적인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마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사물이 되는 거야. 나도 사물이 되고 저 생명도 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이나 생명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음은 구체적으로 관계 방식, 나와 그것과의 관계 방식에서는 사라지고 나와 너의 영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돌이 있지만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생명을 돌로 여깁니다. 그냥 돌로 여겨. 그러나 이 돌을 내가 나의식이 살아있는 돌로, 생명을 가지는 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빛나면 뭐 하겠냐? 나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태양이라고 여기면 태양은 그냥 빛만 발하는 형광등이 됩니다. 도구가 된다 하니까. 그러나 내가 시각을 좀 바꿔서 보면은 나만을 위해 자신의 빛을 비추어주는 생명의 태양이 된 거야.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나하고 마주하는 상대를 주인으로 접대하면은 그 주인이 된 상대는 나를 또 주인으로 높여줍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Subject-Subject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돌로 여긴다면 돌은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돌을 생명으로 접대하면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신비하게도 돌도 나를 주인으로 존대해 줍니다. 신으로 존대해 준다 하니까 내가 저 꽃을 생명으로 존대하면 저 꽃도 나를 자신의 주인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향기를 있는 대로 발휘해 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야. 요 생각을 조금 발전시켜 보시라고. 내가 저 강아지를 생명으로 전대해버리면은 강아지는 나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겨줍니다. 내가 저 새를, 우리 집에 새가 있습니다. 새를 생명으로 참 전대해 주었더니 이 새가 아침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었으니까 좀 일어나 주세요라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지배배는 아니지만은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천상의 메아리로 울어주고 있다는 거, 우는 게 아니지 웃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나만을 위해 아침에 귀여운 목소리로 웃어주는 거야. 또 우리 집에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서 있는 은행나무를 그렇게 존대해주고 물도 잘 주고 만져주고 이뻐해 줬더니 그 은행나무가 오로지 주인 한 사람 나만을 위해 노란 잎을 만들어주고 이런 나만을 위해 움직이지도 않고 나만을 기다려주고 있는 나무가 되더라 그 말이죠. 볼 때마다 감사한 거야. 어째 너 나를 기다렸냐? 하물며 사람이야. 하물며 하나님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번에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내가 저 생명을 사물로 대접합니다. 죽은 물건이야. 그랬더니 저 생명도 나를 종놈으로 낮춥니다. 내가 저 돌을 사물로 대접했더니 놀랍게도 돌도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버려.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 돌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이거 겪어봐야 되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죠. 에?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지 어째 또 돌뿌리가 저를 태클을 걸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데 아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바꿔놓고 봐라. 돌뿌리가 여러분들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다는 거 아니냐. 얼마나 돌을 안 봐줬으면은 좀 봐달라고 태클을 거냐. 돌뿌리가 돌이 까딱하면 여러분 코 날라갑니다. 돌도 이쁘게 봐주세요. 에? 내가 저 꽃을 사물로 대접하면 꽃은 나를 보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관심도 없어. 내가 강아지를 사물로 대하면 이 강아지가 나를 자신의 도둑놈으로 여긴단 말이야. 짖고 있습니다. 피가 토하도록 짖고 앉아있네. 낯선 사람이 지금 강아지를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사실은 우리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언제 보았다는 듯이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편안하게 마치 실을 읊듯이 그 사람은 우리 양반을 언제 봤다고? 이 강아지가 지금 실을 쓰고 있는 듯한 얼굴이야. 그렇게 평온한 강아지의 맑은 푸른 눈을 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새를 사물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가 나를 무시하고 악을 씁니다.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은행나무를 내가 사물로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나무는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노란 잎을 맺어주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잎을, 향기를, 꽃을 발해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하물며 하나님이야. 강아지, 새, 바람, 비칠이 내는 소리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기 말 나온 김에 여러분 혹시 빛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빛이 소리를 낸다는 거 아십니까? 저 양반 좀 약간 좀 오늘 아침에 밥을 잘못 드셨나 지금 그런 얼굴로 쳐다보신 듯한데 빛이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귀에 안 들리시죠?
안 들린다고 빛이 어떻게 소리를 내냐라고 꽌치지 말라오. 바보처럼 묻지 말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배웠다고 빛이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그렇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이야. 빛이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안 들린다고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 자, 이런 이야기를 장구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웃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웃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없어요. 앞집, 옆집, 뒷집, 아는 분은 뭐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웃은 내가 상대를 대하는 관계 방식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 나와 마주하는 그 저분을 생명으로 존대해 주면은 저분도 나를 자신의 주인으로 높여줍니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주인으로 대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웃, 라틴어로 프록시무스, 가장 가까운 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대할 때 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인으로 모셔주는 것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상대입니다. 내가 그분을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대해 주었더니 그분이 나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웃입니다. 이웃은 상대가 나를 자신의 주인으로 높이 여겨주시는 자가 될 때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결정권은 내가 아니고 바로 저분에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있다 하니까. 내가 당신의 이웃이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상대가 나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겨주셔야 비로소 내 이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웃에게 초대받은 자에 불과하고 상대는 나를 이웃으로 만드는 주인입니다. 나는 이웃이 되어야 할 가능성에 불과하고 상대는 나를 이웃으로 만들어주는 생명이고 실제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상대는 이웃인 실제성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대가 나를 이웃으로 만드는 실제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이웃이라는 것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이웃입니다. 이런 최고의 이웃이 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 말이야. 우리는 상대를 사물로 보기도 하고 생명으로, 기분 좋으면 생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이웃인 하나님은 생명, 실제성,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큼 우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큼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우리를 보시더라 그 말이야. 시간이 조금 갔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수하게 많은데 특히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앉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에게 자신을 낮추었는가를 암시하죠. 32장에 보면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모세가 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 하나님이 착 보시고 아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려가지 않은 모세를 향해서 야, 내가 저것들을 보니까 목이 참 고닫네. 전부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 32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영문도 모르죠. 모세는 안 보았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재앙반들을 끄집어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흉내를 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막상 인간 모세가 내려와서 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듣고 뜻을 바꾸었다. 다음에 해석합시다.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모세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보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다시 올라와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죽겠다는데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써줍니다. 의문이 생기지. 모세의 흥문이 과연 타당하냐?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과연 분노했을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 본인이 직접 보고서도 정말 분노하지 않았을까? 과연 돌판을 왜 깼냐? 왜 보고서도 하나님보다 모세 본인이 더 흥분하고 열내냐?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제가 인간을 좀 연구해 보고 있는데 인간이 아주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처음에 보는 신비를 처음 대할 때는 흥분하고 경악하고 충격하고 놀람이라는 반응을 대합니다. 그러나 자주 대하면 권태라는 정서를 가져요. 제 동영상 좀 보기 바라는데 좀 설명하려면 그런데 첫사랑을 하게 되면 7가지 이상의 아주 희한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나와서 열광하고 흥분하고 광희, 행복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권태, 지루함이라는 정서를 가지죠. 한 3년쯤 갑니다. 3년 지나면 권태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를 보면 이 관계가 너무너무 맞네 이겁니다. 아무리 자주 만났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서 분노하는 모습이 황당.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할 때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자기가 직접 보니까 올라오는 리비도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박살을 내버린 거야.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분노를 좀 죽여야 될 텐데. 어떤 해석을 보니까 모세의 분노를 백성을 사랑하는 분노라고 좋게 해석합디다. 그분들의 생각이고 돌판 지금 누가 썼냐? 하나님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박살낸 것은 그 돌판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하고 그 마음을 깨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신비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애정이 더 컸다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걸 우상숭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놀랍게도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첫 계명을 받아놓고도 받은 그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애를 드러내었다 그 말이야. 모세라는 인간이 하나님과 한 40년을 같이 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신이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반대로 모세와 한 40년을 같이 하시더니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세야말로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었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과 아무리 40년을 살았다고 해도 인간이 신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40년을 인간과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되냐고. 그런데 이런 짓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는 거야. 아들도 하지 않는 짓을 모세라는 한 120년 살다가 돌아가실 이 양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세워놓고 동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여과장치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19년 살다 간 그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갈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강아지의 본질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밥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덥석 먹지 말고 항상 내가 너에게 밥을 주니까 감사해라. 아주 놀랍게도 절제하고 예를 갖춥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밥을 놓고 배가 고플 텐데 이 매너 있게 절제 있게 주인에게 감사하고 밥 먹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내가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너 밥 주는 주인에게 대들거나 물거나 덤벼들면은 너 그날부로 우리 집 강아지 아니다. 수십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귀를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얘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갔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차라리 모세가 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가지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만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만 아는 거야.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모세 자신이 이런 자신을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자신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너 들어가지 마라. 자격 없다. 이때 처절하게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이라는 이 신은 나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던데 이제 보니 나는 별거 아니네. 그래, 이제 알았냐? 별거 아니야. 아무도 섭섭해서 별 수 없는 자신을 보았을 겁니다.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눈에 보고도 정작 못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 방식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무시무시한 모세가 예수 시대 때까지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혼잡게 하는 분들이 요즘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앞장서냐? 참 모세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 한 9개월 동안 집안에서 한번 계셔 보십시오. 감옥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자주 그 목사님들이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야. 택시 기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독교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먹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이거. 예? 마스크를 안 쓰시고 집회하시던데 좋다. 마스크 안 쓰면은 바이러스를 신이 막아줄까? 안 막아줍디다. 별 수 없더라니까. 모세하고 너무 닮았네. 무슨 생각으로 마스크 안 쓰시는지, 그래서 왜 국민을 불안하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신인 줄 아는 거야. 새로운 신이 되었습니다. 현대 기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돌판을 박살냈습니다.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으면 한 번만 치면 되지. 왜 두 번 치냐? 에? 왜 두 번씩이나 치고 혈기를 부려? 누구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에? 그로 인해 모세가 어느덧 유대교 교주가 되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습니다. 모세를 교주로 떠받들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양반들은 모세로부터 뭘 배웠길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냐? 모세의 제자래요. 예? 요한복음 9장 28절에 나옵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은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에 대해 예수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참 착한 분이야.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세를 믿은 게 아니죠. 모세가 준 율법을 믿었고 모세의 그 분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신으로 믿은 거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신을 사랑한다고 신이 되냐? 그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간주합니다. 스스로. 근데 모세의 제자라고 했지만은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 모세는 한 번도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네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자청한 겁니다.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즉 모세가 준 율법의 제자라는 뜻이죠. 율법의 제자들이지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냐? 모세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교인들을 거느린 유대교 교주가 된 셈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양반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물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본인이 말해 주었지만은 정작 말해 준 본인은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았을까? 묻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신이 됩니다. 기도하면 자신이 어느덧 신과 직접 대화를 나눈다고 착각을 합니다. 모세가 신의 대리자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두려워합니다. 신이 된 모세든 120년 살다가 죽습니다. 속된 비하된 말로 바람처럼 날아간다 하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을. 한 세상 잘 먹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이집트 왕궁에서 왕족으로 산 것이나 광야에서 신으로 산 것이나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호가호식한 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모세의 정신이 예수 시대 때까지 내려와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응고가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었고 나중에 그 율법 때문에 예수가 죽습니다. 기독교를 잘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학을 하는 여러분들도 신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수의 인간성을 마음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내가 누구냐?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물음에 나 누구냐라고 항상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신이 됩니다.